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 결론입니다. 모든 진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랬고, 만약에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이 말씀을 보여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17장의 큰 음료는 모든 거짓 종교와 사상을 생산하여 세상을 혼음시킨 모든 가증한 것의 모체입니다. 재난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과 야합한 음료는 짐승이 권세를 잡은 후에 힘을 얻게 되면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을 큰 바벨론 음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종교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연합하게 될 건데, 이들은 벌써 참된 진리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짐승을 탄 바벨론 음료, 거짓 평화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음료를 태우고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짐승이 음료를 때가 되면 발가벗겨 멸하고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음료 최후의 심판. 자, 1, 2절에 음료의 모습이 나오고요. 3, 6절에 음료가 탄 짐승, 7, 13절에 짐승의 비밀, 그리고 14절에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 그 다음에 15절 18절에 가면 음료의 최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음료는 많은 물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 섞다, 혼합하다를 의미하는 발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빌론 음료는 경제 통합의 짐승과 666 통제 제도로 전 세계를 통치할 짐승 체제를 지지하는 세상 나라들과 가톨릭과 WCC 종교 통합,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같은 종교 국가 등을 짐승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용하여 마지막 대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이용당하게 된 바로 거짓 평화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바로 바벨론 음료는 평화주의로 가장한 사탄에 쓰임받는 악한 영, 짐승 적그리스도가 추대하고 세우게 되겠지만은 때가 되면 발가벗겨 그들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정체는 누구를 말하는가? 많은 물은 문자적으로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사치와 음란과 우상숭배와 온갖 부정의 화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여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배교하는
종교 통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배교하는 교회로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 부와 정치적 권세를 다 장악했고 로마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장악하여 지배하는 음료로서 전 세계 제국을 올라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바벨론 음료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로마 시대 가톨릭 교황의 권세가 로마 황제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달이라 그러고 교황은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법이 우선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부와 권세를 가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타락하는 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톨릭이 배교를 하였으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역시 배교한 종교 통합 세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 음료는 로마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배교하는 교회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는 세상 부와 정치적 권세를 다 장악하고 로마 황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을 장악하여 지배하는 음료로서 전 세계 제국을 올라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바벨론 음료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신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가톨릭 교황의 권세가 로마 황제를 올리고 내리는 권세를 가져서 로마 황제가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교회법이 우선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부와 권세를 가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톨릭이 배교를 하였으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역시 배교한 종교 통합 세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장악하고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 음료는 배교하는 종교 통합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교회는 이용만 당할 것이고 때가 되면 완전히 발가벗겨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음료는 적그리스도 등이 올라타고 등장하여 세계를 타락시키는 가증한 것들의 모체가 됩니다. 세계 종교 통합교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을 통하여 세계를 평화로 하나의 제국으로 세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통합의 탄생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 음료, 종교 통합으로 세계 통합 제국을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종교 통합을 이제 이루었고 금년에 UN 평화의 궁전 국제재판소 거기에서 6월 23일 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종교단체로 이제 완전 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그들은 바로 참된 진리, 복음만을 믿는 오직 예수 중심하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 통합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교하는 음녀의 모형이 로마 가톨릭 모습입니다. 첫째, 마지막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그런데 가톨릭 역시 로마 제국을 타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많은 물 열국들이 앉아 있습니다. 가톨릭 역시 세계 열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땅의 왕들 다스립니다. 가톨릭이 열국의 왕들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 가득한 금잔을 가졌습니다. 가톨릭도 면죄부와 사면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상인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가톨릭은 부의 모든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음녀는 여왕으로 군림합니다. 가톨릭은 다른 교회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음녀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화려함과 주교들의 의복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녀는 거룩한 피에 취했습니다. 가톨릭의 죽은 순교자가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음입니다. 가톨릭은 타락한 가증한 것의 모체입니다. 음녀가 탄 짐승, 참남된 이름이 많았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모설 같은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음녀는 짐승에게 망합니다. 가톨릭은 제국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가톨릭 시대에도 거기서 나온 자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전 교황 베네딕토였죠. 음녀가 가는 길 초대형 2단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큰 바벨론 음녀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정치적 마지막 제국을 통해 이용당하게 될 세계 종교의 통합으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글로벌 리더들, 그룹으로 유대인들인 그림자 정부가 앞세워 등장하게 될 종교 통합체입니다. 평화주의로 가장하는 단체가 될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 음녀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제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기독교와 유대교, 불교와 모든 종교주의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용할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인이 종교적인 통치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 배도할 교회입니다. 큰 바벨론 음녀의 정체는 성경적으로 입증됩니다. 하와는 교회 표상이죠. 첫째 아담 금요일 날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머리가 되고 하와는 지체가 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 찔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신부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아담 갈비에서 나온 하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온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하와가 배도하여 불순종한 것처럼 교회도 마지막 배도는 교회가 될 것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으로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 3장이죠.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시아 5장입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시아 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도는 음녀라고 했던 것처럼 음녀는 배도할 교회로 짐승을 탄 종교 통합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신약이 증가하는 음녀의 정의는요, 세상과 벗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걸 가늠한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세상과 물질을 벗어야 사는 것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보는 것처럼 교회 배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대칭법으로 입증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이죠. 신령한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17장 1절이죠. 배도한 교회로 대칭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핍박받고 구원받습니다. 만왕의 왕만을 따릅니다. 배도한 교회에는 큰 바벨론 음녀고요. 미혹하고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세상 제국과 결탁하게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두 증인을 출산하여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도한 음녀는 짐승의 제국과 연합해가지고 이적을 행하며 전 세계를 미혹하여 파멸케 할 종교 통합체가 됩니다. 원어적으로 입증됩니다. 헬라 용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문맥에서 형용사와 명사에 각각 관사를 붙여서 표시하므로 그것을 특별히 강조점을 둡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대칭되는 배도할 큰 음녀라는 원어적 표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음녀를 말합니다. 큰 음녀는 명사인 음녀와 형용사인 큰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각각 관사 티스가 사용되어 그 큰 음녀의 강조점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물 역시 명사인 물에다가 형용사 많은에 티스가 관사로 붙여 강조점을 두게 된 겁니다. 많은 물에 앉아 음행을 행할 큰 음녀의 자세, 땅에 속한 자들과 세상을 향해 음행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짐승과 음행하고 의의 복장 대신 음행의 복장으로 사치를 하고 진리에 참된 성도의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큰 음녀의 특징은 말세지말에 배도할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처에 보호받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대칭되는 배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음행으로 더럽혀질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에 앉은 음녀는 세상 제국과 관계를 맡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급격한 변화와 교통의 발달, 자,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인가? 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교통의 발달, 통신의 혁명,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 환경과 자원의 인류 공유 의식으로 인하여 획일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자기와 다른 견해, 다른 사상, 제도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종교도 서로가 인정하는 공존의 삶을 살자는 이론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타 종교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질성은 혼합시키고 세계화, 즉 국가나 종교나 경제나 예술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반기독교 세력이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세력인 것입니다. 큰 바벨론 음녀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 종교 통합의 정말 주도 세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바로 주체자들입니다. 자, 387년이죠. 로마 감독이 이교도의 승원장을 개했습니다.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등극했고요. 788년 십자가 6월 성자상 숭배했습니다.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한다. 즉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 가득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850년 소금을 뿌리는 것과 미사제도, 그 다음에 1079년 신부의 독신, 1090년 묵주 도입 결정했고요. 1091년 면제부가 등장하고요. 1184년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살해당한 개신교 600만 명 이상,
면제부 판매 시작했고 고해성사, 성체 숭배 등등. 1229년 성경 부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439년 연옥설 확정했고요. 유전을 성경과 동등으로 규정했고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568년 성모를 위한 찬송을 완성했고요. 1854년 성모 무원죄 잉태설을 확정했습니다. 1870년대 교황 무호설이 나왔습니다. 1870년 요셉이 교회 수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즉 마리아가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알폰수스 유치오리 이 교리를 만들어서 가톨릭 교리 박사가 되었습니다. 1931년 데오도코스 논쟁.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확정됐습니다. 431년에 보류됐던 것이 이제 확정된 겁니다. 1950년 마리아의 부활 성천설 확정, 1962년 마리아 종신 처녀설 확정, 1996년 교황의 진화론 인정,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톨릭 개신교 478년 만에 화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로마 가톨릭 교황 수의권 인정했습니다. 바티칸 WCC 개종 관련 공동기금 제정, 종교다원주의 찬반 논란, 비구니 수녀 한박 웃음. 자, 불교에서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고요. 또 교회에서는 부처 탄신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진리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과 인본주의 교리와 인본적 사상을 쫓을 것인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타락한 세계 곧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사상을 의미하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란 전 세계 모든 것을 혼합한 것으로 혼합주의 위에 배도하는 음녀가 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두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서 짐승의 제국이 형성되는 동안 종교 통합체로 배교하는 교회인 음녀를 떠받들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이 마지막 제국의 왕이 될 겁니다. 짐승이 마지막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은 전 세계 열국이며 짐승의 제국이 됩니다. 참된 교회와 대칭되는 배도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은맹으로 더럽혀질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이 앉은 음녀는 세상 제국과 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음녀는 짐승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받게 될 겁니다. 자, 가톨릭을 중심에서 전 세계는 지금 종교 통합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게 완성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 세력을 이용하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온 세계를 연합하는 세력들이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 통합과 그리고 모든 세계 경제 구조를 함께 통제하는 매매 제도를 지배하고 통제할 그런 문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각 나라가 강하게 봉쇄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가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생명체가 다 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이제 전조화폐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한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는 세대가 된 겁니다. 바벨론 음녀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평화를 가정한 우호 정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세계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제 종교 모습으로 통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 통합체인 그들은 큰 종교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를 지키겠다는 보호하겠다는 이름을 가지고 평화를 가정해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단체들은 전체가 다 용이 권세를 주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세상을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허용하시고 사탄이 발악을 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협력하게 될 종교 통합체들, 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큰 바빌론 음력 종교 통합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날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주 예수님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에 함께 찬양하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